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3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2절과 1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이 잠언 13장 역시 의인과 악인의 대조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이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의 귀가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이것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지혜로운 아들로 표현되고 있는 지혜자 의인은 그 귀를 아비의 훈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훈계에 기울일 줄 안다. 그리고 10절을 보시면 권면을 들을 줄 안다. 13절을 보시면 계명을 두려워할 줄 안다. 이처럼 의인의 지혜로운 자의 귀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과 훈계를 향하고 그 훈계를 듣고 그 훈계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두려워할 줄 안다. 반면에 거만한 자, 어리석은 자, 악인은 꾸지람 듣기를 즐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만한 거죠. 10절을 보시면 권면을 듣는 자의 대비로 교만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교만한 거죠. 그러니까 꾸지람 듣기를 싫어하는 거죠. 그리고 13절을 보시면 말씀을 멸시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거예요. 나의 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교훈과 훈계를 들을 수 있는 모습인가? 내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안다면 지혜로운 삶을 살고 의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내 마음이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교훈을 거부한다면 미련하고 어리석은 길을 가는 거예요. 악인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렇게 지혜자 의인의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다. 다음으로 이 지혜자 의인의 입이 무엇을 말하느냐, 어떤 특징을 가지느냐. 2절을 보시면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한다. 3절에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이 지혜자는 입을 지킬 줄 아는 반면에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는 입을 크게 벌린다. 의인은 자기의 입을 지킴으로써 이 입의 열매로 복록을 누리지만 이 악인은 입을 크게 벌리면서 멸망을 자초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의인은, 지혜자는 입을 지킬 줄 알고 악인, 어리석은 자는 입을 지킬 줄 모른다. 크게 벌리기만 할 뿐 입을 지킬 줄 모른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와 같이 그 귀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며 또 그 입을 굳게 지킬 줄 아는 의인은 4절 이하를 보시면 부지런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반면에 미련하고 악한 자는 게으르다. 우리 삶이 지혜롭다면 부지런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부지런함이 참 지혜의 열매 중에 하나이다. 이걸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가볍게 여기거나 작다고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 은사, 내게 주신 자리를 귀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하게 섬기면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7절부터 11절까지를 보시면 의인과 악인이 이 재물을 대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7절을 보시면 스스로 부한 채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에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그 다음에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받을 일이 없느니라. 넘어가서 11절에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이 재물에 대한 태도에서도 의인과 악인의 모습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의 모습은 부지런함, 게으름으로도 표현되지만 재물을 대하는 태도에서 특히 잘 드러난다. 이 의인, 지혜로운 자는 손으로 부지런히 수고하여 모으는 것을 제대로 힘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악인은 이익이 중요할 뿐 어떻게 모으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망령되이 재물을 모으고 이 재물을 가지고 잘난 체하기에 급급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의인과 악인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모습이다. 재물에 대해서 이익을 얻는다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아 악인의 모습이에요. 미련한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손으로 부지런히 수고하여서 정직하게 재물을 얻고 재물을
잘난 체 하는데 사용하지 않는다. 지혜로운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소원의 부분에서도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드러나는데 12절을 보시면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한다. 소망이 무너지면 사람의 마음이 상하지만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이다. 자, 앞서 잠언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의인의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악인의 소원은 오히려 멸망하고 무너질 뿐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악인과 의인에게서는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에서도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의인과 악인의 대조에서 의인의 귀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고 의인의 입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그 입이 잘 보호를 받고 있고 그 입을 지킬 줄 알고 손으로 수고하며 부지런하고 재물을 모으는 데서도 부정직한 방법이 아니라 땀을 흘려서 정직하게 수고하면서 모으려고 하고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 반면에 악인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훈계 꾸지람을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입술을 크게 벌려요. 게다가 게을러요. 재물을 모으는 데서도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이 있으면 그걸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런 자의 소원은 패망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이 가장 핵심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태도,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서 의인과 악인은 갈라진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태도로 서 있습니까? 말씀 앞에 정직한 태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태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태도로 서 있다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입술의 문을 지킬 줄 알고 그리고 부지런하여 손으로 수고하며 재물을 벌어들이는 것도 정직하게 땀 흘리며 벌어들일 줄 알고 재물을 자랑으로 삼지 않는다. 그 소망이 이루어진다. 이것을 기억하고 의인의 길을 사모하기를, 지혜의 길을 사모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인의 길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알고 내 귀가 하나님의 말씀에 열려 있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킬 줄 알고 부지런하여 손으로 수고할 줄 알고 정직하게 재물을 모을 줄 알게 소원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인으로서 지혜로운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할 줄 아는 태도를 가지고 내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킬 줄 알고 부지런하여서 재물을 얻는 데에서도 정직하게 재물을 자랑하지 않게 그리고 소원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